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안 했군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화해 이후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대로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단 한 명도 제외시키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 세대가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생기고 또 나를 괴롭혔던 인생의 수많은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나를 괴롭혔던 원수와 마귀와 그런 아픔과 상처와 쓰라림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년의 마지막 2018년의 마지막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내년에 더 한 살이 먹습니다. 참 내년에 50살인데 참 나이가 50이 될 줄 저도 몰랐고 저도 20대가 있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빠르고 이상하게 살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제대로 살아도 시간 지나가나 영원한 세상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천국에서는 1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만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을 사는데 그곳에서 전세방에 살지 마시고 그곳에서 집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냥 제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 천국 가서 사골세방에 살지 마시고 의리의리한 성과 같은 저택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죠.
이 땅에서는 길어봤자 80년입니다. 100년이고 천국은 기본 100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날려버린다. 그렇게 살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것도 또 이 주제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라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를 18번째 설교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질문을 하라고 저는 오다를 받았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를 18번째 설교를 했으면 무려 4개월을 설교했다는 뜻인데, 이거를 물어보아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갔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 근본으로 돌아가길 원하긴 원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마지막 질문.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한 분 아멘 했습니다. 아니요. 근본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은 예수고, 근본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근본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걸 조금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이다.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내장이다 라고 말하더라. 예수님의 내장으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속이 썩죠. 속이 내장입니다. 병이 들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내장이 장기가 악화됩니다. 예수님의 내장이 왜 중요할까요? 곱창이기 때문에? 모츠나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창을 보여줬죠. 창머리, 창 앞머리 부분이 무려 한 40cm 정도 되는, 두께는 한 15cm 되는 그 창이 옆구리로 뚫고 들어왔으면 일단 신장 박살나고, 일단 콩팥 절단됐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췌장, 간 다 박살나고, 그 다음에 심장까지 찔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까지 찔렸다는 의학적 증거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신체 장기 중에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장기는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볼 때 이 심장까지 찔렸고 심장까지 절개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각선으로 이렇게 칼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기는 다 절단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술 마시는 당신 때문에, 음란 동영상 보는 당신 때문에, 돈 밝히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의 내장까지 난도질 당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되돌아가라. 그게 이때까지 4개월 동안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아주 옛날 생각납니까? 담배는 끊었는데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킁킁킁 거리면서 약간의 대리만족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 오늘 마지막 어쨌든 주일 설교인데, 올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덜 바뀌었군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8시 예배, 1월 1일 12월 31일 신년 예배 내일 오후 밤 8시에 드리는데, 그때 성만찬을 하는데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 지난 금요일 설교했죠. 그랬더니 몇몇 우리 그 유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는 성만찬에 이번 참석 안 할 겁니다. 왜? 성만찬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폭 여러분 그날 사기치고 성만찬 먹으면 이빨 하나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에. 고린도서 안에 고린도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더러운 놈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설교를 딱 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성만찬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왜?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 내가 너는 안 죽는다. 죽어도 우리가 죽지. 그래, 성만찬 해라. 예수님 믿는 사람 성만찬 해야죠. 그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행범들은 먹지 말아라는 겁니다. 현행범들은. 성만찬 마시고 술 마실 분들은 성만찬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 직전에 술 마시고 성만찬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근본으로 돌아간다. 예수님. 제가 올해 선물을, 할렐루야, 이쪽에 지금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의 지금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한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이 한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선물 주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선물이 이 선물입니다. 지성이가 미국 갔다가 올 때, 제가 그때 쓰러졌을 때죠. 쓰러져서 이 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배터리가 앵꼬 상태죠. 앵꼬. 근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녹색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이런 특별한 컵인데 이걸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내 상태다. 내가 지금 앵꼬 상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뜨거운 물을 매일 마시면서 이렇게 충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게 허락하신 지성이를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 선물을 사게 하신 지성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래야 하면 정통이죠. 할렐루야. 찬양받으면 안 된다. 본인이. 두 번째 선물. 이제 병이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한 80% 정도 나았는데 이 선물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미대 다니는 친구가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걸 부탁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그림을 입수했는데, 이게 제 카톡 메인 사진입니다. 우리 패션에 나오는 그 주인공 카비젤인가 하는 그분 있죠. 그분 얼굴 예수님인데 너무 똑같이 그린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리죠. 이거 2장 같이 돼 있는 사진이죠. 요게 제 메인 카톡 사진인데, 그 다음 그림 한번, 이게 그림입니다. 똑같죠? 그 2가지 이겁니다. 거의 똑같이 그렸습니다. 똑같진 않네. 좀 이쪽이 이마가 조금 더 넓은 것 같네. 이마 조금 더 넓고 코가 조금 이상하네. 됐습니다. 저는 선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걸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됐습니다. 이제 사진은 됐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참새보다 크네. 3개월 동안 만든 거니까 제법 비싸겠죠.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기만 했으니까.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죠. 저는 가난한데요, 돈을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병이 있는데요, 질병을 구하는 건 죄입니까?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건 죄입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는데 좋은 옷 사주시고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그게 죄는 아니라, 죄는 아닌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더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있죠. 그런 예가 있는지 확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동방박사,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이 3개지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고 수행원까지 치면 수십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동방에서 걸어왔을 때 헤롯 대왕이 그 행렬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돈이죠? 황금은 지금도 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신용 사회로 더 들어가면 지금 지폐 없는 사회로 지금 전 세계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중국 사람, 이건 뭐 별 외 이야기인데, 왜 그 전 세계 정부 이런 그룹들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중국을 카바를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중국은 현찰 사회입니다. 현찰로 금을 갖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잘 건들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금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금보다도 주님을 더 소유하십시오. 어쨌든 황금은 지금도 돈입니다. 유향은 기름 부음을 말하고 모략은 고통을 말하죠. 모략은 담즙, 쓸개즙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예물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을 여러분의 지금 포커스는 돈이죠. 그래서 제가 황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돈 아닙니까? 몰락에 관심 없죠? 예수님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고통 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손가락질 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술자리에 갔는데, 신입생 환영회 술자리에 갔는데 술 안 마신다고,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대학원 선배가 일어나서 저한테 뺨을 그 자리에서 날렸습니다. 한 20명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래도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제가 이번에 부산대학 본관에 가보니까 그 직원으로 있대요. 제가 아는 척 하려다가, 선배님 그때 저 때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면 용심이죠. 그러면 넘어가고 뭐 때릴 수도 있죠. 왜냐면 그때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을 테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오는 모략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가장 관심인 영적인 사람은 유향에 관심 있죠. 기름 부음 좀 받자 이거. 그리고 여기에 관심 없는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돈 좀 벌자 이래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 그 2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그 2개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 마리아가 이거를 결국 받아서 썼는데, 돈을 받아서 썼는데, 마리아가 왜 이 돈을 받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고 소유하고 있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밖에 집어 던져버리면 황금은 저 멀리 떠나져 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지 않으면 성령도 안 옵니다. 사람들은 이걸 좀 경상도 말로 디비 쪼온다라고 하죠. 성령을 추구합니다. 성령을 추구하면 성령도 놓치고 예수도 놓친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면 성령도 놓치고 예수도 놓친다. 그러나 예수를 추구하면 성령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패키지다, 패키지.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엄마 마리아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본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황금이 오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저기에 10만 원 월급 받을 때도 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굶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옷을 입고 있고 필요한 신발과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황금이 들어오죠. 필요한 만큼 유향이 이제 들어오고 고난도 옵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를 다 받아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모략은 싫다. 빼버려. 어쨌든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황금일 테니까 황금을 받고 싶은 자에게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안아라. 예수를 소유하라. 그렇게 하면 황금을 소유하게 된다. 자, 황금을 소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2구절만 말씀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옛날에 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금전입니다. 은전, 금전, 돈을 말하죠. 돈은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 안 할지 몰라도 돈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금과
금전과 은전이 온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금전과 은전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도 놓치고 돈도 놓치지만 여호와를 잡으면 금전과 은전이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금전, 은전 없던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전과 은전을 줬어도 당신이 관리 못해서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엄한데 돈을 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돈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사채해서 돈을 쓴다고 다 날라간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과 은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지금 가난해질 수 있지요. 그다음 한 구절 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여러분, 돈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끓는다고 해서 그게 100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재화와 그게 실제 당신이 땀을 흘려서 벌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놓지 말고. 다 썩으니까. 자,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구절 하나 보고 조금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므로 제가 천천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저도 있습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족하다라고 알아라. 다 옷 입고 있죠? 지금 벗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옷 입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내가 아까 어떤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박보겸이가 지금 남학생들 안에 좀 우상이라면서요. 박보겸이? 제가 오늘 박보겸 몰라서 제가 얼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하고 별 차이가 없던데. 아유, 그렇다고, 난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이러면은, 목사님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으면, 나 아직 염소 기질이 남아있어 상처받으면 들이 받아부는데. 아휴라고 하면 안 되지. 다시, 박보겸하고 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얘가 박수 쳐서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 안 합니다. 이거는 저쪽에서 헤어스타일 그 아줌마머리 빠글빠글 그쪽 종교에서 이래 하고, 우리는 이래 하거나 이래 손 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박보겸이가 훨씬 낫죠. 저보다 피부도 저보다 깨끗하고, 눈도 저보다 3배고, 눈 크기도, 눈썹 짙고. 근데 전혀 안 부럽던데요, 저는. 왜? 그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 박보겸.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꿀려. 근데 그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내가 더 낫다. 왜? 나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소유하려면 예수를 소유해라.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오다를 받았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두 번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이런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부류가 있답니다. 그게 뭐지? 근본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과, 두 번째, 근본이 아닌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요런 거, 은사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있답니다. 휘보고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세 번째 부류는 매우 회개망측한 사람이다. 누굴까요? 두 개를 동시에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쫓고 돈도 쫓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 누이 쫓고 매부 쫓고 꽁 잡고 닭 잡고 뭐 도랑 치고, 도랑 치는 놀이하고 도랑 안에 있는 가재 잡고,
한 번의 돌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번 돌로? 가능할 수 있겠네. 이게 이 토끼가 워낙 머리가 세. 돌을 던졌는데 그 머리에 맞고 튕겨나가가 앞에 있는 토끼 맞추면 두 마리 동시에 맞추겠네. 여러분, 성경은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예수도 믿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두 개 동시에 안 돼? 여러분, 결론 말씀드려, 두 개 동시에 안 됩니다. 옛날에 실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불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그 성경책도 보고 불교 경전 8만 대장경 8만 성경책은 단권인데 그걸 동시에 읽으면서 마하반야를 외치면서 아멘을, 나무아미타불 아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극락이란 천국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간단다. 내가 그랬거든요. 둘 다 못 들어갑니다. 둘 다를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극락은 원래 없었던 거고 천국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성경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 6장 24절, 그리고 재밌는 그리스도인 하나를 소개하죠.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한다. 혹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혹 저것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재물은 보통 사람들이 비교해서 섬기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섬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섬긴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하고 돈을 동시에 섬기겠습니다. 제 세 번째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쫓았던 사람들을 소개하죠. 제가 이거 어제 김성필 선교사님에게 일본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카쿠레 기리스탄, 크리스찬을 일본 말로 기리스탄이라고 하고, 카쿠레라는 말은 숨어서 신앙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 일본의 그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의 복음이 쫙 퍼졌는데,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겠지만 가만두겠습니까? 나중에 다박살 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펄펄 끓는 온천물에 집어 던지고, 그 아마 어제 받은 사진에 그 여자 고문 당하는 사진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불상 사진 다음에 있는 요 있죠. 여기 어제 김성필 선교사님에게 받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자 하나가 지금 다리 하나 매달리고 다리 하나는 꺾였고 이미 불라졌고 머리 아마 그 밑에는 아마 온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상태로 고문당해서 그 다음 사람 지금 대기하고 있죠. 죽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황금도 받고 유향도 받지만 모략을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략을 제외시키려고 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신입생 환영에 가서 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20-30명이 되는 특히 우리 과는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학생 앞에서 30대 중반에 그 대학원 선배, 박사과정 선배가 저를 그 자리에서 뺨을 날리는 그런 고난을, 그런 모략을 여러분들은 당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비용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주를 쫓아가서 끝끝내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 아까 불상 사진이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카쿠레 기리스탄인데 이 사람들은 들킬까봐 앞에 이게 이제 그 부처입니다. 일본의 부처. 약간 우리나라 부처는 머리가 좀 아줌마 파마 아닙니까? 일본 부처는 완전히 밀었습니다. 율부리너 이런 사람들처럼 밀고 그 뒤에 십자가를 새겨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를 죽이러 오면 그 십자가를 싹 바꿔. 그러면은 딱 보고 불상을 섬기고 있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여러분 부처하고 십자가를 동시에 섬길 이 사람들을 카쿠레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숨 한 번 살다가 죽는 거죠. 저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 어떻게 부처하고 십자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네, 불가능한 일. 제가 오늘 설교 때 맨 마지막에 5분 정도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주기철 목사님 영화, 우리 그 옛날 영화 말고 너무 은혜가 됐어. 주기철 목사님이 밥 먹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세 번째로 잡아갑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래가 죽이는데 고문시켜도 죽이고 밥상 없고, 이럴 때 그 길거리 골목에서 마지막 했던 설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심무했던 산정현 교회, 그 교회에서 마지막 했던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제 설교보다 그분의 설교가 더 은혜될 겁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고난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죽고 의에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의를 강조하면 하나님 사랑 강조하죠, 이래 하죠. 그분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의에 죽고 의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회복해야 되는 때죠. 그가 말한 의는 주님을 향한 의리였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 이 주기철 목사님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조선이죠.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조선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간의 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웃기지요. 젊은 20대 친구들은 부부간의 사랑을 논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부부간의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삽니까? 의리로 삽니까? 저는 보통 여자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자가 의리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질문을 했는데, 대다수의 결혼한 남자들이 나는 사랑으로 결혼 생활하고 있고,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나는 의리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부부는 의리다. 부부의 의가 있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사랑 3년 안에 사라집니다. 사랑 길면 10년 안에 사라지죠. 사랑, 그거 남편이 병들면 조금 사라지던데요. 내가 봤을 때 남편 병들었을 때 도주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남편 집안 망했을 때 도망가는 남편 여자를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주기철 목사님 든 말이 맞아. 백성으로서 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되고, 부부로서 의리를 지켜라 제발. 그리고 맨 마지막, 성도가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참 은혜가 되더군요. 오래간만에 목사님의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설교가 목숨을 건 마지막 설교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소유할 때 황금도 오고 유향도 옵니다마는 고통이 온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손만 떨고 이렇게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환상만 보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8시 20분에 환상 하나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케 되어지고 카쿠레 기리스탄처럼 해괴망측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몇 장에 우리나라, 이건 이제 일본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속적인 사진 한 6장짜리 있죠. 자, 일본 신사참배 때 죽어갔던 사람들 명단. 자, 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맨 이쪽 주기철 목사. 자,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박관준 장로, 최봉석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 예수 전다, 불신주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분 그 아시죠? 이분 예화가 엄청나게 예화가 많은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귀신이, 악한 영들이 돼지 주둥이를 바위에 붙여놓은 겁니다. 돼지 주둥이가 바위에 붙여서 사람이 떼도 떼지지 않아. 그 마을 주민들이 이거 떼주면 예수 믿겠다고. 최봉석 예수의 이름으로 주둥이 떼질지어다. 이거 돼지 코 주둥이가 이거 코죠. 코 떨어지고 그 마을 사람 구원받고. 죽어있는 소 살린 거 아시죠? 이분이 다 했습니다. 마을에서 소 한 마리가 죽어서 이거 살려주면 우리 예수 믿겠다 했습니다. 소 뿔 잡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해서 결국 살려냈지요. 그 마을 주민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분 순교당했습니다. 최봉성 목사, 그다음 최상림 목사.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사진 빨리빨리.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그 다음 사진.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죠. 일사각오.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 이게 일사각오입니다. 각오를 하는데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거 예수를 위해서 죽자. 그 각오한다. 그 다음 사진. 예수님, 주기철 목사는 관 사진입니다. 고문 받고 어떤 분들은 그 모철판 위를 걸어서 죽였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이 충격적이죠. 요 사람들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했던 성도들과 목사들과 이 나라에 그게 일본 사람들도 섞여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간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쫓을 건지 아니면 돈을 쫓을 건지, 예수와 돈을 동시에 쫓을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기 앞에 예수가 있고 음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쫓을 수 있고 음란을 쫓을 수 있고, 예수를 쫓으면서 음란도 쫓을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여기 예수가 있고 여기 술, 담배와 마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쫓을 수 있고 술과 마약, 왜 여러분 술과 담배를 피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돈이 주어졌으면 마약 했을걸요? 돈이 없으니까 술, 담배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마약하지. 더 센데. 저는 마약 안 해봤습니다. 엄마 매니큐어 한번 맡아봤습니다. 마약이 없을 때 대용품이 본드하고 뭐 부탄가스 이런 거 마신다면서요, 애들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를 선택하고 술과 담배를 겸하여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예수도 믿고 기분 안 좋을 때 술도 한 잔은 끊고, 담배도 좀 피고, 마약도 좀 하고, 엄마 매니큐어도 킁킁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길, 근본을 선택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드라빔 아시죠? 자, 드라빔 잘 모를 겁니다. 그 고양이하고 그 돌하루방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고양이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신인데, 이름이 뭐더라? 이게 마네키네꼬. 네꼬라는 게 고양이고, 마네키라는 것은 부른다. 돈을 부르는 고양이다. 그래서 왼손을 저렇게 들면 돈을 부르고, 오른손을 든 고양이는 사람을 부르고, 두 손 다 들고 있으면 사람과 돈을 다 부르는 고양이.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한국도 이게 수입된 신입니다. 이걸 저는 캐릭터 신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신. 그게 성경에는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드라빔은 뭔가 하면은 불교에 가면 부처가 있죠. 그거 말고 집 안에서 신으로 키우는 신들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죠.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 라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요런 거 인형 하나 훔쳐가고 딱 집 앞에 딱 놔둬. 왼손을 들고 있으니까 돈이 우리 집에 올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하루방. 이거 잘 아시죠? 제주도 집집마다 이거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제주도 사역, 그 단기 사역 갔을 때 맨 마지막 날에 영안이 열린 우리 여자 목사님이 돌하루방이 짐을 싸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돌하루방이 짐을 싸고 나가는 걸 영안이 열려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듣고 돌하루방은 그들에게 수호신이구나. 하르방이란 말은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그게 제주도 말 하르방, 할아버지, 돌. 얼마나 머리가 셀까요? 돌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그 머리 나쁜 할아버지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앉혀놨으니까 그 집이 풀리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드라빔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여러분 집안에 드라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돌하루방 없는데요? 우리 집에 내꼬이가 없는데요?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뭘까요? 제가 왜 카카오톡 메인 사진에 예수님 사진 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메인 사진에 올라온 것이 당신의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전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메인 사진에 자기가 얼굴이 괜찮으면 자기 옆모습을 올려놨대. 약간 처리해갖고. 여러분 지나친 과장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얼굴 뽀얗게 해갖고 막 각도 이래 눈 키우고, 요즘 그런 앱 있지 않습니까? 눈 키우고 얼굴 들어가게 하고 이래 해갖고 막 메인 사진을 올려놨대. 그 가짜 사진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저는 최근에는 우리 어떤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여학생이 이게 카톡을 주고받아 이 남자가 너무 멋지게 생긴 거라. 그래서 갔어. 그런데 딴 사람이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누구십니까? 제가 그 카톡에 있는 사람. 예? 카톡에 완전 이래가 막 살 빠지고 쓱 호리호리하게 이래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이도 30몇 살이고 막 20대 하고 사귈라 하는데 30대가 정신 나갔죠. 막 이래 완전히 원빈처럼 박보겸처럼 꾸몄는데 얼굴이 막상 나가니까 나오나라. 이거 사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다 하더라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얼마나 올릴 게 없었으면 니 카카오, 설마 여러분 주의 종들이 카톡 사진에 자기 얼굴 오늘 지금 즉시 다 내려오십시오. 앞으로 주님 일 하실 분들 뭐 그래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있다고 그것도 다 처리된 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얼굴 올리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을 가장 많이 올리고, 카카오톡 메인에 두 번째 올리는 게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올리는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분들은 자기 얼굴이 드라빔이라. 여러분, 드라빔이 뭔가 하면은 그것을 봤을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는 카타르시스와 감동과 기분이 좋지 않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근데 박보겸 사진을 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 내 얼굴을 거울로 보면 눈물이 나면서 왜 이래 잘생겼어. 지난번 우리 대학 청문 연극 기억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 형제 때문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드라빔, 내가 봤을 때 자녀 드라빔 맞아. 자녀가 드라빔입니다. 딱 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흥분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게 드라빔이 됐습니다. 드라빔이. 자녀가 드라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자녀에게 잘 대해주는 건 해야죠. 근데 자녀가 신이라. 남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럼 드라빔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 있는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아버지를 봤을 때는 감동이 없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감동이 없는데 그 강아지를 안았을 때 감동이 오고 카타르시스가 온다? 그럼 그 강아지도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집에 있는 물건, 여러분이 받은 상패와 트로피, 그걸 쫙 봤을 때 카타르시스가 온다? 그 드라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정감이 나타나고, 우리 집에 놔둔 포도주, 백포도주, 청포도주, 뱀주, 머루주, 맥주, 샴페인을 내보면 딱 보는 순간 마음의 안정감이 확 생기면서, 그 맥주 선전할 때는 꼭 약간 흘리면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카스. 그 다음에 그 소주 선전할 때는 요즘 소주 이름은 뭐 있습니까? 내가 하도 술을 안 마셔서. 참이슬 있습니까? 대선 금복주 이런 남자라면 이 맛을 알아야지. 내 그만 모르고 남자 안 할게. 남자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 술값으로 날린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담배값으로 날린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당신의 의는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당신이 샀던 그 명품들, 구찌, 채널, 루이똥, 그 전부 다 똥 아닙니까? 베네 똥, 우똥과 같은 걸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이래 걸치고 뭐가 됐냐?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걸치면 고급이 됐냐? 구찌 나는 구찌하고 이번에 신세계 백화점 가서 충격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 가려고 이제 신세계 백화점 미국에. 신세계 관련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직종을 바꾸셨는지 어쨌든. 가는데 제가 그 명품을 잘 몰랐거든요. 그 보니까 뭐 하나에 핸드백 하나 300, 뭐 신발 하나 150 이렇더라고. 가는데 여학생들이 그 신발 막 꾸겨 신고 다니. 150 이런 거 꾸겨 신고. 그럼 신발이 150이면 신발 줄은 오른쪽 줄 하나가 25만 원. 와, 미쳤죠. 나는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다니더군요. 그러게 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집에 이미 사는 구찌는 어쩌라고?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제가 한번 입어보고 불태우게 상징적으로 한번 하나 갖고 오십시오. 혹시 집에 안 쓰는 모피가 너무 춥지 않아서 부산이 지금 남아도라는 모피가 하나 있다, 갖고 오십시오. 절단식 한번 하려고요. 천국에서 다 받으십시오. 지상에서 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러지가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 받을 게 없고, 이 땅에서 덜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많고, 무엇을 선택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어쨌든 오늘 제가 계속 지금 드라임을 취하지 말고 나에게 진짜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진짜 신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온다. 그게 내용에 있나? 골로새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여기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세팅해 놓았다. 치유, 부귀, 영광, 그리고 고난까지 충만한 상태로 다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빨리 해석을 하고 다른 중요한 내용 한두 가지만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좀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충만하신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내장이 절개되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여기 맨 밑에 나는 화목은 화해라고 나와 있고, reconcile, 화해고, 위에 화평은 pe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켜야 화평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해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맨날 신앙을 10년, 20년 했는데 주위에 싸움 붙는 사람밖에 없어. 맨날 교회 오면 싸우고, 맨날 예배 마치면 싸우고, 내가 그토록 한 달 동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와, 나 진짜 여러분들의 신실함에 놀랐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나중엔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주에 싸우셨더군요. 내가 이건 답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이 주제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가정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가정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그 기도를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심의 권면을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특히 여자분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요렇게 했는데 오늘 또 쌓았다. 그건 진짜 오늘 진짜 답이 없어. 나는 이제 난 끝났다. 이제 안 한다. 난 내 양으로 생각 안 하게. 무조건 염소다. 이건 염소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싸우려면 여러분 집에서 싸우십시오. 내가 태권도 도장 하나 빌려준다 했지요. 태권도 도장 가서 호구 차고 하이바 쓰고 격투해라는 겁니다. 화가 풀릴도록. 교회가 싸움터입니까? 여러분이 싸움하라고 만들어, 이게 11년 전에 당신들 싸우라고 만들어주는 싸움터, UFC, 격투기, 안바 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이 공간이 그렇지 않지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화해와 평강의 공간입니다. 싸우던 자들도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싸우고 나가면 세상이 당신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같아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내 직장 상사가 맨날 예수님 믿는다는데 맨날 싸워. 내 같아도 그런 상사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 이 상사는 맨날 욕을 해. 맨날 욕하는 상사 보고 네 부하 직원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를 가로막고 예수를 모욕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오늘 예배로 다 정리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다.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 동영상 5분 연속적으로 2개, 맨 세 번째 화질 나쁜 거는 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빨리 보겠습니다. 한 3구절만 찾고 끝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었다. 이거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한 증거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배임을 받는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미 시작됐다. 이거 왜 성경책 갖고 있는데 나 못 배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 안 배웠겠죠. 그러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성경책은 불법책이 될 겁니다. 성경책을 소유하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잡으러 올 거고 공무원들이 잡으러 올 거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성경을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년에 2019년에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암기시켜라.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암송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책이 불법이 되고 예수의 복음이 불법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니까 말씀에 기갈이 드는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거 복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은 목사가 불법 범죄자가 취급되는 시대는 설교도 못해. 그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 몰래 다니면서 저는 설교하겠죠. 몰래. 여러분 스스로 생존해야 될 때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교도소 가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ISIS 이집트 콥틱 교도 참수 장면. 여러분 IS가 이집트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면은 있지만 매우 순수하고 가톨릭이 아닙니다. 복장은 약간 사제 복장을 입고 있는데 가톨릭이 아니고 기독교로 분류되는 이집트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게 콥틱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이 믿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신자고, 다 아시죠? 저 사진. 다 목 잘라서 목을 썰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시록 20장 4절이 성취되는 시대.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될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30년 후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을래, 믿는 것 때문에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결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을래, 예수님을 믿고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예수도 믿고요 죽지는 않을래요 하는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겠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다 정부에 바쳐서 다 죽게 만든다. 그런 우리 안에 염소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핍박이 왔을 때 양들을 잡아 죽이는 염소가 된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염소와 가르제가 공존합니다.
내가 염소인지 내가 양인지를 구분하십시오. 모르지 지금은. 그러나 충격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왜 이들이 지금 죽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증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다 했습니다. 또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 이유,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술을 안 마시고 제가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내가 뺨을 맞은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를 싫어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증거인 복음을 싫어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하거나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 안 해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 안에 예수가 없고 당신 안에 예수님 말씀 대신에 박보겸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지. 자, 마지막 한 구절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 나왔네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시대가 종말에 도래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어제 신고를 내가 받는 월급 그 얼마 안 되는 그 월급에서 몇 프로 떼가려고 제가 일본에 알아보니까 일본은 목사님들 세금 안 걷는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거를 해서 지금 이거는 월급만 알아가야지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걸어. 사례비는 얼마 받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는 또 딴 건 얼마 조목조목.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그래 안 하거든요. 가톨릭 신부나 또 성녀들한테 이래 안 해. 목사한테만 무려 항목이 20몇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헌금으로 5만 원을 줬어. 이제는 이거를 영수증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공금횡령으로 여러분이 저를 걸면 걸립니다. 그래도 이런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여러분? 5만 원을 내가 옛날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거든요. 교회 헌금으로 줬어. 근데 이제는 영수증을 받아야 돼.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라. 고작 5만 원 줘놓고 제가 지금 구제금으로 드는데 사인 좀 해주시죠. 왜 사인을 안 받으면 교회 안에 염소 있다 안 했습니까? 염소가 거는 거라 국세청에. 목사님이 세금 5만 원을 교회 헌금 5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신고를 해. 그럼 국세청에서 압수수색 들어오겠지요. 5만 원, 제가 구제했습니다. 영수증 내놔. 어떻게 5만 원을 구제하는데 영수증을 받습니까? 나는 그렇게 내 양심으로 못하겠어요. 근데 공금 횡령했네. 이게 액수가 우리는 작아서 5만 원이지 큰 게는 더 클 거 아닙니까? 공금 횡령으로 목사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 왜 눈치를 못 채십니까? 이 세상 정부와 정권이 기독교에게 우호적인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게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간에 그들은 표밖에 없고 그들은 정치의 권력을 얻길 원하지 기독교는 아무 상관을 안 씁니다. 정치 집단들은 원래 기독교는 항상 불법이었고 기독교는 항상 거슬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바른 말 하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걸 알면 나를 미워할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정부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세속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될 거고 뺨을 맞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우울하죠. 와, 맨날 만나 얻어 터지나? 아닙니다. 소망을 말씀드리죠.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가 이때까지 방금 내용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미움 당할 거다, 손가락질 당할 거다, 얻어맞을 거다, 이것을 너에게 이야기한 이름은 네임이 아니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겁먹지 말고 평강을 받아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겼다라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이 정말 의미심장한 모든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는 세 가지 때문. 평강 주려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주려고, 담대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겼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린 이겼습니다. 죽을지라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그리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계시록 20장 4절에 아까 나왔죠? 예수의 증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들과 또 짐승, 여기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누굴까요? 어쨌든 한 명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 이마에 찍는 666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가 아까 기본 천년이라 했던 이유가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때 여러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천년 누리는데, 그때 우리가 왕노릇 하면서 우리의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죽였던 그 자들입니다. 그 자들, 우리는 왕이니까 이제 걔들은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런 뭐랄까 일종의 휴가 기간 우리에게 천년 주시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싶으시거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노릇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저하고 좀 비슷합니까? 좀 비슷하죠? 코 부분, 코 휘어진 부분. 안 비슷하네요. 안 비슷해도 상관없고.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동영상 2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처음의 동영상은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엄마하고 밥 먹다가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밥 상거도 차고, 이건 실화입니다. 이게 막 가공된 앞에 불 좀 다 꺼도 됩니다. 이제 하고 바로 기도할 거니까 불 다 꺼주시고, 불 좀 다 꺼주이소. 예, 저 옆에 거도, 옆에 사진 그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예,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 소리는 조금 크게. 예. 얼마 만에 쌓였어요? 전체 화면 안 돼? 주기철 나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 주기철 나와! 한 번만. 화면이 어떻게 안 돼? 예, 되네. 예, 오케이. 이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거 2분밖에 안 됩니다. 동영상이. 그가 끌려가면서 골목에서 서서 했던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고 있죠. 아버진 손이 묶인 채로 골목에 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쩌고 왔냐고 물으시니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가.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그 이후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영상.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은 교회에서 일본 순사들이 앞뒤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설교를 억수로 짧게 했습니다. 한 진짜 몇 분, 3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볼륨 좀 크게 해주시죠.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로 지금 죽음과 대면하고 있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모면하려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정의 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이 목숨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독석을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을 때 황금도 오고 유향도 오죠.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 모르셨죠? 북한에 올해 110명의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에도 또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죽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성경책 소유했다고 해서 죽지도 않지만은 지금 동시대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릇 못하고 그냥 이상한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냥 천국에만 가기만 한다면 그것도 뭐 복이 이를 수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쫓기보다는 하나를 쫓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쫓기보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1분간만 짧게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일 성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자기가 지었던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올해 한 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회개를 다 못하겠지만은 오늘과 내일 시간을 내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애창했던 노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여러분 자신 각자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에게, 만국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핍박 모략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를 배반하지 않는 그 구주를 향한 의리가, 나라를 향한 의리가 있다면, 부부를 향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의리가 있을 수 있게,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는 얼루뜨서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어깨가 지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는 얼루뜨서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는 얼루뜨서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는 얼루뜨서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얼루뜨서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주여는 얼루뜨서 그곳에서 깨어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좀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황금을 원합니다. 그리고 약간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영권과 기름 부음인 유향을 원합니다. 근데 그 둘 다 모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략은 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빼고 기름 부음만 주시고 그것은 빼고 돈만 주십시오. 돈만 저에게 많이 주시면 교회 많이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서 뺨 맞는 것은 싫고 예수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매우 팍팍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저도 제가 90년도 초에 학교를 다니면서 술자리에서 술 한잔 안 마신 죄로 그 박사과정 선배가 그 수많은 여학생들 보는 앞에서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꾸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중도 정권이든 그들은 표를 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등의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강대상에서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순리를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잡혀가는 시대가 이미 유럽에 도래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벗어난 것을 법안들을 위반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것들을 어떻게 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해라.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악을 선하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유는 우리는 선을 선이라고 말할 것이고 악은 나쁘다라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목배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려 하며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황금과 유향을 원하시는 분, 모략까지 패키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받을 수 없고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 때가 지금 우리보다 예수 믿기 더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야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성경책을 펴기보다 휴대폰을 보기를 원하고 아이들은 말씀을 듣기보다 잠자기를 더 원하고 있으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책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야 하나님 그 힘든 말씀이 기갈이 올 때 그 기근의 시기를, 영적 기근의 시기를 이겨낼